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이 거대한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인은 수많은 메뚜기의 숫자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막상 미디안의 군대의 수를 보니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가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이 보리떡의 꿈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면서 전쟁을 명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에게 배울 점은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특별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처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깨어있지 못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속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에게 배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계획을 깨달았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저희 삶에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은 꿈을 통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전쟁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쟁 계획을 보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라고 하기에는 많이 애매한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에 횃불이 나오는데요. 거대한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는데 고작 300명의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항아리, 횃불, 나팔이라는 아주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황당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교란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교란 작전이 참 성공적이었다. 참 대단한 작전이었고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300명의 작은 숫자를 가지고 황당한 무기, 황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도 기드온과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어떤 스마트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방법론이 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좀 안 되고,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잘 됐다, 저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잘 못했다, 홍보를 잘해서 좋은 커스터머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말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됐고, 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물론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승리의 이유는 방법이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드온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보시면 기드온이 직접 왕에 등극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데 재밌게도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정말 소심하고 겁 많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감한 용사가 된 것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가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성공들이 우리의 야망의 씨앗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성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지혜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겸손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와 나팔, 항아리, 횃불과 같은 아주 초라한 도구를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미디안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삶 속에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마치 저희의 힘과 지혜로 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교만함의 죄악을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 삶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